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예쁜 여학생들이 있으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쟤는 내 거야. 내가 찍었으니까 아무도 눈독 들이지 마. 알았지? 하고 딱 이렇게 대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 소위 찍었다고 이렇게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자들 앞에 서면 얼굴도 못 들었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집사람 만나기 전까지 데이트도 한 번도 못 했어요. 자, 옛날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찍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서 프로포즈를 해서 만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남자가 프로포즈한 거예요. 여자가 이제 프로포즈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자가 남자를 찍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남학생들이 찍을 때는 실패율이 많아요. 근데 여자가 찍으면은 쫄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꼼짝을 못 합니다. 요즘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43장,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앞부분에 42장 25절의 말씀을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2장에서는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43장에 와서는 무한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부모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들 수밖에 없죠. 매를 때리기 위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화를 내는 거죠. 매를 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매를 들 수밖에 없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의 매를 드십니다. 심판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말씀을 보더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인가. 그렇게 엄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미워서 너희들에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매를 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4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심판을 그들에게 가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죠.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타락의 길을 선택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는 무서운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너희들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범죄하니까.
너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버릴 것이냐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가슴이 아팠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백성들,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기간을 주겠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민족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뿌리면서 민족의 아픔을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다. 나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징계하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했음에도 감사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은 눈물을 뿌리고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범죄했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난 속에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통하여 그들이 나중에 와서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 상황 속에는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을 줍니다. 1절의 내용 쪽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채찍에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의 무서운 재앙을 너희들에게 선포했지만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미워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 백성으로 영원히 삼고자 내가 너희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내가 다시 창조할 것이다. 내가 다시 내 민족을 회복하여 치유할 것이다. 그러니 어떤 무서운 나라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무섭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볼 때마다 무서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서워할 것이 없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미국 군인들이 30만 명이나 됐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미국의 시민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로 너무너무 괴로워서 100만의 사람들이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었답니다.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전쟁터에 나가질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내 남편이 돌아올 수는 있는가? 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장병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잡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자부를 갖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불안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상실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장의 성숙에 대해서도 방해를 받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든 길목을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는 못 나오는, 예배의 자리로 못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의 무서워하는 마음을 몰아내야 돼요. 담대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주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전. 죄값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갚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망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의 제사를 통하여 그들을 속전하시고 그들을 꺼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을 꺼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신학에 와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대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속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 된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죽음을 대신해서 담당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와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거나 마귀에게 속하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마귀가 속박해버려요. 그들을 구속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억압하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세상 앞에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몸을 꽁꽁 묶어버려요. 철장으로요. 쇠사슬로 철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사탄 권세가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최종으로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만이 구원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만이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건들 자가 없어요.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우리가 죄했다고 아무도 우리에게 정죄할 자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었다.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해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네. 1절의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이 부르면서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발꿈치를 잡는 자는. 야곱과 에서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리브가에게서 태어나죠. 근데 복중에 쌍둥이가 복중에 잉태이 된 겁니다.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에서가 먼저 나와요. 에서가 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돼 하고 이제 야곱이 나오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사건이에요. 성경에 재밌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게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근데 형이 되고 싶어도 형이 안 됐어요. 야곱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발꿈치를 잡는 자. 자, 형이 이제 약점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을 배가 고파서 사장하고 나서 팥죽을 먹고 싶어서 팥죽 끓이는 거 좀 달라. 야곱이 깨를 부르죠. 어떻게 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럼 내가 주겠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요. 아 됐어 알았어. 오늘부터 내가 너를 형이라고 할게 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판다고 해서 팔립니까? 근데 그렇게 둘이 약속을 해요. 나 형 필요 없다. 야, 오늘부터 네가 형 해라. 나 배고파 죽겠다. 우선 먹어야겠다 하고 팔아버려요. 야곱이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형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형이 사냥하려고 한 중에 있을 때 몰래 형처럼 모습을 꾸미고 와서 아버지가 눈이 그때 안 좋았어. 내가 애섭니다 하고 와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맛있는 고기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다 부어준 거예요. 형의 축복권까지 뺏어버려. 그리고 형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리고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까지 가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죠. 하란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20년이 되고 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씨름을 해요.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씨름을 하죠. 그런데 그 씨름하시는 그 천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끝까지 밤이 새도록 놓지 않고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한돛뼈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한돛뼈가 부서져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너희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고 이겼다 해가지고 그의 이름을 바꿔냅니다. 왜 바꿔요?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삶은 발꿈치를 잡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너는 이제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야곱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깨우치는 사건이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세요.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모습처럼 실패자의 모습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야곱처럼 실패의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낭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야.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자, 믿음 없는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야곱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자였던 야곱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실패자인 야곱을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야곱처럼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을까요? 야곱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자기의 깨와 자기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일구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 인간의 장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렀다.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실패자로 살았던 야곱을 바꾸어주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수로 끌려가게 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머지않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무서운 나라가 너희 나라의 침공해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희들을 버릴 수 없노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감당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해놓고 43장이 와서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격려하시면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나라가 너희들을 침공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창조한 자다.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야곱이 뛰어나서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을까요? 에서와 야곱 비하면 뭐 거반 같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하나 많아요.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아요. 형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가고 도망갔던 사람 야곱이지 않습니까? 형은 그래도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나 에서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버릴 수 없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선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야곱도 선택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겠느냐? 절대 버리시는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에, 내가 너를 선택했기에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나오신 겁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를 선택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다는 사실처럼 놀랍고 복된 사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믿어집니까? 이 선택받은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월등히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야곱처럼 보잘것없어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기 지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 한 사람을 찍어서 지명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명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까무러쳐야지. 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면 기절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70억의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70억이 된대요. 78억이에요. 78억. 78억 명의 사람 중에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로또의 확률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로또에서 기절하는데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78억 명의 사람 중에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률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그 모래사장에서 한 톨의 모래를 내가 집어낸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누가 선택받을 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뭐 기절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셨군요. 감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자, 1절 후반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면 아무도 대답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거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한 끼 밥을 먹는 거예요. 내 돈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모든 곡식들을 태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불어서 다 앗아가 버린다며, 한 해 풍년될 모든 것들이, 농작이 다 먹을 것이 없이 흉년이 되고 1년, 2년, 3년 흉년이 계속된다고 해봐요. 이 땅에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돌풍으로 다 쓸어간다며 누가 이 땅에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래서 너는 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아니에요. 나 하나님 거 아닌데요. 이렇게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거부해 보세요. 하나님이 떼치 매를 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 하나님이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내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것으로 지명해서 너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어나 그러므로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거역할 수 없어요. 종은요. 이게 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줬습니다. 나는 영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 어느 숲속에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털이 흙에 흠뻑 젖어서 온몸이 만승찬이가 되고 더럽혀진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강아지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배고프고 굶주린 싸움 가운데 누구도 그를 먹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들개처럼 버려진 개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부가 그 강아지 목걸이에, 목에 목걸이가 걸렸다는 것을 보고 그 강아지를 잡아서 목걸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확인해서 씻어보니까 거기에 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밥스. 개 이름은 밥스였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개 이름 밑에 적힌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놀라운 글귀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영제국의 왕의 소유입니다. 대영제국 왕의 소유라. 왕의 개였어요. 왕의 개. 그래서 영국 왕 부부가 에든버러에 휴가차 왔는데 그 애완견을 잊어버린 거예요. 찾다가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왕궁에 그 소식을 전하고 왕궁에서 그 개를 다시 받아서 그 농부에게 큰 상을 내린 거예요. 뭐 그 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개가 뭐 재주를 부른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왕의 개라고 그냥 갖다 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개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상급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영국 황실의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태자의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는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 되고 싶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를 간섭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너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멸망하고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 없어. 내가 끝까지 네 민족을 책임질 거야. 이것이 바로 내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시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찮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선포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동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이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영혼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것이 바로 소유된 백성,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소유된 하나님의 인생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으로 내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육지처럼 건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가며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그들,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의 손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움직이다가 나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거스르지 않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니까 불 가운데서도 그들이 타지 않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바로 여기,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한국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 복음의 능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 언제나 찾아와 계십니다. 집에도 계십니다. 회사에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자리에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퍼하고 있는 자리, 눈물을 뿌리고 있는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무개야, 슬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픈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아픔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망치는 야곱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두세 사람 함께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개척교회 보니까 한 가정에 와서 한 가정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도 한 가정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하신대요. 그 믿음이 아니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낭망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이 시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내가 축복받은 사람. 이 은혜의 축복.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 바로 오늘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 위기를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요. 고통 가운데 삶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미래를 결정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능력의 하나님 붙잡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아픔과 고통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질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바로 이 축복의 대상이고 내가 바로 이 은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